에스겔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요 질문과 예레미야 31장 29절.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죄가 자기 아들한테도 그 영향을 미칠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미치기는 미치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죄가 있다고 해서 자기 아들도 죄가 있다.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아들도 잘못했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도 자기가 지었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지 아버지가 심판을 받을 죄를 지었는데 아들도 심판받을 죄를 그대로 유전이 돼가지고 가면 나도 그렇게 심판을 받겠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 26장 38절.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자,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쇠잔해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아니면 심판을 안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서 의문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가 지었는 그 죄하고 아들하고 영향은 있죠. 영향은 있지만은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이 출애굽할 이 당시가 거의가 대가족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대가족 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대가족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부부끼리만 사는 핵가족 제도로 이제 많이 바뀌어졌지요. 지금 대가족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출애굽할 이 당시는 세계적으로 전부 다가 대가족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3대, 4대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어르신이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집안에 2대, 3대, 4대까지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봐오는 겁니다. 우리도 대가족 제도 있을 때 제사를 지내면 1대, 2대, 3대까지 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일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3, 4대에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 할아버지가 짓는 그 죄를 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를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꼭 3대, 4대만이 아니라도 한 가족이 같이 어울려서 살면은 다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는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이르게 한다. 1000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죄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사랑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그것은 3, 4대까지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죄보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이 사망이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삼키려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런 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와 똑같지요. 이 뚜꺼비가 파리가 딱 앉아 있는데 뚜꺼비가 혀를 갖다 길게 내갖고 파리를 홀딱 잡아먹고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언제 이거 파리를 잡아먹었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사망을 갖다가 잡아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사랑은 당사자한테만 내리는 것이지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도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그 죄로만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만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이 그 모세를 갖다가 대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래 꿰어가지고 모세를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고라의 이 자손들, 이 고라와 한편이 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민수기 16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 고라라든가 다단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 했는 걸 다른 사람을 꿰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고라의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 죄는 고라와 다단한테만 죄가 있는 것이지 왜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을 하려고 그러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읽을게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이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그러면은 그 고라의 말을 들었는 꾀에 있는 사람은 다 떠나라 그래라.
그래갖고 고라가 남고 다단이 남고 아비람이 남으면은 내가 그 사람만 내가 심판을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만 심판을 했습니다. 저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고라와 떨어졌는 사람은 다 살았고 고라 가족이 남았는 사람은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땅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도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라에게 속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고라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가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안 나간 사람은 심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갔다가 올 때 보니까 너무 늦게 오니까 이 아론이 주동을 해가지고 반지 빼고 뭐 하고 다 해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모세가 내려오니까는 그렇게 절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놀고 있으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말이 너무 늦게 오니까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기후를 빼고 다 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러면은 바알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저쪽에 서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쪽으로 오라.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은 모세 편을 썼고 이 바알 신을 믿는 그 사람한테는 그 바알 신 쪽에 다 썼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알 쪽에 선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개의 기회는 다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갖는 사람은 결국은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하라 그랬습니다. 다 진멸을 하라 그랬는데 다 진멸을 못 했습니다. 다 진멸을 못 하니까 이제 지금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하고 계속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자, 민수기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유아까지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죽이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대 가고 하나님이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사람들이 유아라든가 어린 애들을 다 죽이라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애들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를 받아서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라도 그냥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냥 살고 있으면 자기 부모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또 똑같은 바알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젖먹이는 애들까지도 죽이라 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